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1편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자, 설교를 듣기 전에 이 시간에는 항상 여러분들이 마음에 비장한 각오를 가지시고 축복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여러분 손을 이렇게 펴보세요. 자, 한번 또 따라 하세요. 내 손은 축복의 손이다. 내 손은 능력의 손이다.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아멘 안 하신 분들이 한 분 계신 것 같아요. 내 손은 무슨 손이라고요? 축복의 손이고 능력의 손이라고요. 괜히 또 속으로는 내 손은 똥손이에요. 뭐 뽑을 때마다 꽝이에요. 뭐 그거 말고 내 손은 믿음 안에 이렇게 고백하는 이 순간 축복의 손이고 능력의 손이에요. 내가 손잡아주는 이분은 축복받을 거예요.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옆 사람 손 한번 꼭 이렇게 잡아주시면서 축복합니다 하고 한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손 한번 꼭 한번 잡아주세요. 앞에 분 손 한번 꼭 한번 잡아주시고 축복합니다 하고, 예, 하나님께서 또 이번 한 주간에도 또 우리의 이 축복의 선언대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등산 좋아하세요? 옛날에든 또 지금이든 뭐 이제는 아이고 내가 어떻게 뭐 등산을 해요. 뭐 조그만한 언덕도 올라가지 못하고 평지 걷는 것도 힘든데, 예, 그러시겠습니다만 오늘은 등산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오늘뿐만 아니라 이제 다음 주일은 명절이 이어지기 때문에 명절과 관련된 부분에서 형제와 연합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나눌 건데, 이제 그 다음 주서부터는 우리가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올해는 사순절이 2월 18일 수요일서부터 시작이 돼서 마지막 주일이 사순절 첫째 주일이 되고, 또 3월 달에 5주 동안의 사순절이 쭉 이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매 주일마다 등산을 좀 하려고 그래요. 등산을. 예배 시간에 등산이 뭔가 싶겠습니다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을 향하여 눈을 들라. 산을 향하여 눈을 들라. 산을 향하여 눈을 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얘기했어요? 산을 올라가야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산을 올라갔어요. 산을. 아브라함은 어디 올라갔어요? 모리아 산을 올라갔어요. 모세는 어디 올라갔어요? 호렙산 신의 산을 올라갔어요. 엘리야는 어디로 올라갔어요? 갈멜산으로 올라갔어요. 제자들은 어디 올라갔어요? 다는 아니지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은 늘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감람산을 올라가시다가 마지막에는 어디서 죽으셨어요? 골고다 갈보리산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거니와 많은 신앙의 사람들은 산으로 올라갔어요. 산으로 올라갔어요. 산 사람들이에요. 산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일컬을 때 창세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이 말이 히브리어 성경,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 성경에 전능하신 하나님 이 단어가 뭐냐면 엘 샤다이라는 단어입니다. 엘 샤다이.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고, 샤다이라고 하는 것을 전능한이라고도 번역합니다만 또 하나 번역이 뭐냐면 산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면 원래 이 히브리어 원문에는 엘 샤다이, 산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단어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산으로 부르셨어요. 내 이삭을 바쳐라 그러면
아니 평지에서 장막 뒤에서 제단 만들어 놓고 그래서 그냥 아들을 바치라 했으니까 아들을 꽁꽁 묶어가지고 칼로 내리치듯이 그러면서 바치면 되잖아요. 꼭 굳이 왜 산으로 올라오라고 그러냔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실 때 호렙산 꼭대기에서 그 꺼지지 않는 타오르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거기서 만나시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산을 좋아하셨나 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산을 좋아하자. 그래서 이제 이 사순절 3월 한 달 내내는 부활주일 전까지 마지막 종료주일 때까지 이제 매 주일마다 산에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일은 명절 설교를 하고 마지막 주일에는 아브라함처럼 모리아 산을 오르자가 마지막 주일 설교 제목이에요. 3월 첫째 주일은 모세처럼 호렙산에 오르자가 그 다음 주 제목이고, 그 다음에는 엘리야처럼 갈멜산에 오르자. 그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 창립주일이어서 창립주일 얘기를 나누고, 그 다음 주에는 제자들과 함께 주님을 따라가서 변화산에 오르자. 마지막 3월 마지막 주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늘 기쁨으로 항상 자주 올라가셨던 감람산에 오르자. 매주마다 산으로 올 거예요. 설교를 듣다가 여러분 산에 올라가느라고 힘들어가지고 그냥 헉헉거리면서 막 숨차다고 막 그러시지 마시고 이 산에 잘 우리가 몇 주 동안에 산을 오르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 시편 121편의 말씀의 제목을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이 제목이 붙어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자, 이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에 의해서 세 가지 절기가 되면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야 됐어요. 유월절과 또 오순절과 또 수장절이 되면 그러면 예루살렘까지 찾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해야 했어요. 그러면 저 멀리 저 북쪽에 저 단이라고 하는 곳이 맨 끝인데 거기서부터 해서 내려오려면 1주일, 2주일 이렇게 걸려요. 예루살렘까지 내려오려면. 그래서 이스라엘 원근 각처에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땅이 평평한 평지만 돼 있지 않아요. 예루살렘 거기도 사실은 산악지역이에요. 성지순례 가서 예루살렘을 가게 되면요, 예루살렘을 가가지고 버스 타고 예루살렘을 이렇게 막 다니다 보면은 그 길 자체가 오르막 내리막 오르막 내리막 그래요. 이 산악지역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땅 자체가 그래요. 서쪽으로 갈수록 우리나라처럼 서쪽은 평야지대가 있지만 그러나 동쪽으로 가면 산악지역이 그 중간에 딱 걸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 들어가는 여호수아서에 보면 그 유명한 갈렙이 뭐라 그래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왕 달라고 요구할 거면 평야를 주십시오라고 할 것이지. 그러나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래요. 그만큼 이스라엘 지형이 산지가 많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절기 때마다 나아가려면 산 넘고 물 건너 계속해서 강 건너 그러면서 골짜기 건너 계속 산 넘어 산 계속 그러면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동안에 이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121편의 말씀의 1절을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산을 향해서 눈을 들어요. 그리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고서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부터 온다. 그래서 그들은 저 산 위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를 돕는 자로 계신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고백할 때마다 엘 샤다이, 산의 하나님, 산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산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인생을 닮았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평탄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어려움이 많이 펼쳐지게 되는데 그 어려움 해결되면 그럼 끝인가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겹겹이 쌓일 때마다 우리가 관용적으로 쓰는 말이 뭐예요? 산 넘어 산이다. 산 넘어 산이다. 그 산 넘어 산이라고 하는 이 우리의 표현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을. 인생이 산 넘어 산이에요.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다 될 줄 알지만 그거 끝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앞에 놓여 있어요. 산을 타는 사람들, 산 사람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봉우리 올라가고 나면 끝난 것 같지만 또 다른 봉우리가 앞에 있어요. 인생을 얘기할 때 산 넘어 산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잘 대변해주고 이야기해주는 바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산에서 만나셨는가? 산이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또 모세는 호렙산에서,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제자들에게는 변화산과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서 경험을 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산에 대한 이야기를 몇 주 동안에 쭉 3월달까지 나누면서 이제 오늘은 서론격으로 산을 향하여 눈을 들라. 이 얘기는 엘샤다이, 산의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들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산에서 만나시려고 하는가? 산이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가 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로 산은 인간의 한계를 깨닫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산에 올라가다 보면 힘들어요. 산 올라가면서 쉽고 이거 편안하고 그럴 사람 없어요. 저 설악산에 가면 권금성까지 올라가는 길은 케이블카가 있어가지고 케이블카만 타면 그냥 샥 올라가지만 그건 산을 오른다고 말하지 않죠. 산을 오르는 것은 그냥 아주 힘들게 거친 호흡을 내몰아쉬면서 그러면서 올라가게 됩니다.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올라갑니다. 산마다 항상 어느 산이든 그 뭐라 그래요? 깔딱고개라 그러는 거예요? 깔딱고개가 있어요. 깔딱고개. 숨이 깔딱깔딱 넘어간다 그래서 깔딱고개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올라가는 그 산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자꾸 한계에 직면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들을 부르시면 만나는 곳이 산이었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들을 그 산에서 만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평안하면 더 기도하게 돼요? 아니면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들의 경험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편안하고 아무 어려움이 없고 모든 게 다 그냥 여유롭고 막 그랬더니 막 그냥 마음속에서 막 불이 나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 찾을 것 같지만 편안하면 별로 하나님 안 찾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어떤 분의 글을 보니까 마귀의 전략 중에 하나는 사람들을 아무 문제 없게 만드는 거래요.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고하기를 사실은 욥기 1장의 얘기가 그거거든요. 저 욥을 받느냐? 욥은 저 의인 아니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욥을 막 칭찬하니까 에이 하나님, 제 식으로 각색을 하자면 그런 거예요. 에이 하나님 웃기는 소리 하지 마요. 하나님이 저 욥을 편안하게 하고 10자식이 잘 되고 다 건강하고 아주 그냥 부자로 그렇게 만들어주니까 그런 거죠. 저 욥을 한번 그냥 다 쳐서 모든 거 다 걷어가 보세요. 그래도 저 욥이 하나님 섬기는지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듯이 사실은 우리 인생의 삶에 편안하고 또 아무 탈 없으면 더 하나님 찾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가 사실은 많아요. 그러나 이 말을 너무나 또 그렇게만 또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평화가 있고 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의 삶이 형통하여 많은 어려움이 없이 잘 지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할 때마다 정말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각 가정마다 내용은 달라도 양 크기는 달라도 아픈 마음들이 또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단 말이에요. 남 모르는 눈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아픔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만히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님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바로 그때에 하나님 더 찾아요. 하나님 더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 왜 산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산으로 불러 올리는가? 왜 그 힘든 산을 올라가게 만드는가? 그냥 평지에서 평탄하게 만나시지 왜 산까지 올라오라고 해서 산에서 만나시는가? 왜냐하면 그 힘든 산이 우리 인생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인생의 삶에 너무나 힘든, 오르기 너무 힘든 산 넘어 산인 그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자신의 인생의 한계를 느끼기 때문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도무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면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 찾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오직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이신데 그 여호와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산을 향해서 눈을 들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 유명한 산악인 있죠. 여러분 누가 떠올라요? 김연규. 우리 집사님이 일부 예배를 참석하시고 난 다음에 센스 있게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맞아요. 유명한 산악인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김영규 산대장이라고. 산악회 대장이거든요. 산대장이라고 불린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김영규 집사님은 8,000m 이상 가본 적이 없어. 자, 전 세계 8,000m 이상의 산을 16개나 등정을 한 그 유명한 산악인 어몽길. 이 어몽길이 남긴 어록들이 많아요. 어몽길은 많은 이야기를, 산에 대한 이야기들을 남겨주어서 산악인들은 어몽길 씨의 이야기를 정말로 아주 그냥 금과 옥조처럼 여기면서 마음으로 듣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산은 정복하는 게 아니라 산이 나를 받아주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대요. 기가 막혀요. 그냥 꾸역꾸역 저 산꼭대기 올라가려고 하는 거, 내가 8,000m가 넘는 그 세상에 가장 높다는 산들을 16개나 올랐지만 나는 산을 정복하러 올라간 거 아니다. 그 산이 나를 받아주었기 때문에 나를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도 날 받아주어서 나는 그 산에 올라갈 수 있었다고 말하는 거죠. 인생의 삶 마치 정복자처럼 내가 이것도 정복하리라. 그렇게 인생을 막 정복자처럼 싸우듯이 싸우다 보면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요. 나의 인생의 삶도 내 인생이 나를 받아주어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삶에서 나를 늘 하나님 안아주셔서 내가 늘 인생의 그 산봉우리를 오를 때마다 너무 힘들었지만 그 문제 하나하나 해결하는 것이 너무나 괴로웠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안아주시고 받아주셔서 그 문제의 맨 꼭대기까지 올라가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셨다. 지나가게 하셨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몽길 씨가 했다는 말 중에 아주 유명한 또 하나의 말이 있는데요. 산에 오르는 것은 자신을 낮추고 산의 품에 안기는 과정이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산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라고. 산 앞에서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반드시 사고가 난다고. 더욱더 겸손해져야 한다고. 이 얘기를 저는 고스란히 산은 인생을 비유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인생 앞에서도 겸손해야죠. 내 인생 내 거니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나의 인생은 내 인생은 나의 것. 나의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소리치는 것 부질없는 짓이죠. 겸손하게 내 인생의 삶에 넘어야 할 산들이 산마다 산 넘어 산 같은 그 인생의 삶이지만 겸손하게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이 산 같은 그런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우리를 안아주셔서 인생의 삶의 모든 과정이 어몽기 씨가 말한 것처럼 산에 오르는 것은 인생을 사는 것은 자신을 낮추고 산의 품에 안기는 과정이다. 엘샤다이 산의 하나님한테 안기는 것이 인생의 과정입니다. 우리의 삶이 인생의 많은 어려움 때문에 한계를 느낍니다. 더 이상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일이 없다고 낙담하게 됩니다.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도무지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 한계 상황을 끊임없이 느끼는 곳이 산입니다. 작년에 안식년에 제가 800km 그 프랑스 길, 산티아고 길을 걸으면서 첫날이 제일 힘들거든요. 첫날이. 왜냐하면 첫날에 피레네 산맥을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 말 그대로 피레네 산맥, 세계사 속에서 한번 들어봤은 박한 이 피레네 산맥을 넘는 게요. 왜 첫날이 제일 힘드냐면 그게 제일 높아요. 800km 중에 제일 높은 피레네 산맥을 첫날 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한 10여일쯤 지나고 나면요, 이 배낭도 대충 이제 익숙해져요. 걷는 것도 하루에 25km씩 한 6, 7시간씩 매일 걷는 것도 좀 한 10여일 지나면 익숙해져요. 근데 그 며칠 초기가 굉장히 힘든 건데 그것도 첫날 그 무거운 배낭, 익숙하지도 않은 배낭을 메고 제일 높은 1500고지가 넘는 이 피레네 산맥을 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넘어가면서 정말로 한계를 느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얼마나 마음속에 은혜를 누렸는지 몰라요. 33일 이 순례길 여정 중에 이런 얘기 좀 그렇습니다만 걸으면서 제가 제일 많이 울면서 기도했던 날이 첫날이에요. 피레네 산맥 넘고 내려오는 내내 몇 시간 동안 울면서 찬양하면서 울면서 그동안에 그냥 저기 한 것들이 막 떠오르면서 그날 그랬어요. 인생의 삶에 가장 힘든 인생의 그 괴로움을 겪을 때 우리는 한없이 울어요. 너무 괴로워서. 어떨 때는 울음도 안 나와. 울음도 안 나오는 상황이 인생의 한계거든요. 너무너무 높은 산을 올라갈 때 너무 힘겨운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산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서 산까지 올라오게끔 만들어서 거기서 만나시는 거예요. 한계 상황을 직면하면 우리는 겸손해지니까, 낮아지니까, 인생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엘샤다이 산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나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겨지기 때문에 이 산은 우리에게는 한계 상황에 봉착하는 곳이지만 거기서 하나님 만나게 된다고요.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복음으로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건강 문제 때문에 너무나 한계를 느끼고 너무나 많은 괴로움이 쌓일 때, 물질의 문제 때문에 너무나 많은 압박을 당할 때 정말로 눈물 나요. 그 눈물 앞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한계 앞에서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시려고, 우리를 만나시려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괴로울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눈물 앞에 하나님이 서 계신 것이라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산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시려고 굳이 산까지 올라오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산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곳이었어요. 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셨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첫 번째 산을 올라갈 때 모리아 산에 오르자 하는 이야기를 첫 번째로 할 건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모리아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 꼭대기에서 자기 아들을 바쳐야 되는 줄 알았는데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네가 너의 그 독자까지 내게 바치려고 하는 너의 마음을 내가 봤다 하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양을 보여주시면서 이삭을 대신하여 저 양을 바치도록 만드셨단 말이에요. 거기서 아브라함은 고백하죠.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다. 그제서야 비로소 갈대아 우르 땅에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까지 찾아왔던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에서 너는 이제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라고 이름까지 바꿔주셨던 그 하나님을 고백할 때 처음으로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한단 말이에요. 여호와 이레. 그러니까 이 모리아 사는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나타내 주시는 곳이었단 말이에요. 모세는 우리가 이제 3월 첫째 주일날 호렙산에 오르자는 말씀을 나눌 텐데, 호렙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때 하나님은 나를 보내시는 분이 누구라고 내가 얘기해야 합니까? 하면서 모세가 묻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히브리 말로는 야훼, 영어로 말하면 제호바, 우리말로 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은 처음으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산 꼭대기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어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장소였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결국 이 얘기는 지금 말씀드렸죠. 산은 인생을 비유하고 있다고. 우리의 인생의 삶에 산 꼭대기에 올라가듯이 힘겨운 산을 오르실 때 우리는 그 고난과 시련과 역경의 정점에서,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약속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많은 괴로움이 있을 때마다 이 괴로움의 정점에서 나는 하나님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 가지시고 열심히 인생산, 시련과 고난과 괴로움과 역경의 산을 잘 오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24편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여러분 이 표현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군가? 여호와의 산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엘 샤다이, 산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 시적인 표현 속에 여호와의 산, 여기에 오를 자가 누구냐?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산을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생의 삶에서 고난과 시련이 너무나 많은 삶의 등정을 우리는 늘 날마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괴로운 많은 그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은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곳이거든요. 거기서 하나님 만나실 때 여러분들의 삶은 진짜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현장이 될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고통의 자리에서, 너무나 많은 눈물의 자리에서, 너무나 많은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굳이 평지가 아닌 산 꼭대기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 올려서 거기서 그들을 만나신 그 이유는 거기가 바로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산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사모하면서 산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산에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121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까지 찾아 나아가면서 끊임없이 산을 오르고 내리고 계속하면서 예루살렘까지 당도합니다. 예루살렘까지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들은 수없이 산을 넘어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산을 넘을 때마다 고백하는 겁니다.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산의 하나님, 힘들게 이 산을 넘고 있지만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만날 것을 고대하면서 나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거든요.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인생 속에서 수많은 산들을 넘고 또 넘고 넘어야 합니다. 이 산을 넘을 때마다 산 꼭대기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면서 이 산이라고 하는 공간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의미를 몇 가지만 살펴보고 끝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맨 꼭대기에 올라가면 저 북한산 맨 정상에만 100군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한번 이렇게 아래를 보십시오. 서울이 쫙 눈앞에 펼치지요. 그러나 그 서울의 수많은 빌딩들, 그 높은 빌딩들이 저 100군데 꼭대기에 올라가서 쫙 아래를 내다보면
서울 시내가 다 얼마만 해요? 손가락만 해, 손가락. 손바닥보다도 작아.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간 사람들은 그 기쁨을 누린다고 하지요. 꼭대기에 올라가서 쫙 내려다보면 다 모든 게 다 내 발 아래에 있는 것 같고 다 쪼만하다고요. 쪼만해. 쪼만한 사람들이 그냥 개미같이 그냥 막 왔다 갔다 하지만 산 꼭대기에서 올라서 바라보면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크게 보여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산으로 부르시냐면 산 꼭대기에 올라와서 힘들게 올라왔지만 그 정상에서 아래를 봐라. 너의 그 힘들었던 삶의 자리를 떠나서 분리되어서 이 산 꼭대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계시하시는 이곳에서 한번 아래를 봐라. 저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산 꼭대기에 올라와서 저 도해지 사람들의 삶의 자리를 바라보면 아웅다웅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이렇게 산 꼭대기에 올라와서 보면 저 아웅다웅 살아가는 저 삶의 자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비로소 산 꼭대기에서 사람들은 그걸 느낀다고 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이거 아니면 안 될 것처럼 다 무너지는 것처럼 여기지만 산에 오르시면 모리아 산에 오르시고 호렙산에 오르시고 갈멜산에 오르시고 변화산에 오르시고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영적인 눈으로 내 인생을 한번 쫙 내려다보면 내 인생의 삶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오늘 121편 말씀처럼 하나님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를 도우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그 산 꼭대기에서 내 인생의 삶을 이렇게 아래로 내려다보면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잘 헤쳐나갈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우리의 인생 앞에 놓여있는 그 어떤 힘든 일이랄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산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는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산이라고 하는 곳은요, 산에 올라가는 사람은요 항상 어디를 바라보게 되냐면 위를 바라보게 됩니다. 올라가는 사람은 계속 위를 바라봅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산으로 부르시냐면 어디를 바라보라고? 위를 바라보라고. 위를 바라보면서 계속 올라오라고 산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골로새서는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산에 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나아오라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이제 몇 주 동안에 3월 마지막 주까지 산에 오르자 하는 그런 주제의 설교를 계속해서 우리가 나누면서 내 삶의, 내 인생의 산을 아름답게 오르시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산 위에서 나의 한계를 느끼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산에서 하나님의 계시하시는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담대하게 우리의 인생의 삶을 헤쳐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삶이 아무리 사방으로 우리를 옥죄며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어도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심으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산을 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산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비틀거리고 엎드러지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지켜주시는 그 은혜의 손에 붙들려서 날마다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그 산업 위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괴로움의 인생의 많은 문제들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바로 그곳이 하나님 만나는 거룩한 산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인생이 마치 산 넘어 산인 것 같이 올라가야 할 인생, 넘어야 할 인생 많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그 산의 꼭대기에서 하나님 만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인생산 잘 넘고 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산으로 부르셔서 그 산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그 산에서 하나님 계시하여 주실 때 그 산에서 하나님의 능력 받아 인생의 삶을 늘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우리 성도들의 산업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가 파송한 이종수 목사님과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세상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